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는데 30여 년 이상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한 장면 가운데 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일상 속에서 만남의 현장,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집안의 잔치에 초대받는 모습입니다. 결혼식 연회장에 하객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인생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준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이 나에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본문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를 해요. 근데 가장 신경 쓸 게 뭐예요? 하객들이에요. 하객들이 먼 길,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또 담소를 나누다가 또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흥을 북돋아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객들에게 굉장히 결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포도주 떨어지게 만들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 수 있는 이런 아주 불민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메시지를 들려주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기쁘게 출발하는 시점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축제 현장이에요. 근데 결혼식 첫날부터 벌써 삐그덕거리는 현장이에요. 왜 이렇게 포도주가 떠는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부각시켰고 기록까지 해놓고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쁨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생을 살면서 기쁨보다는 슬픔, 고통, 아픔, 역경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에 삶을 나눠준 것처럼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기쁘게 출발한데 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 앞에 종종 부딪혀 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 시편 90편에 그런 메모를 남겨요. 인생 길이야 70, 80이다. 근데 이 70, 80대는 인생 여정 딱 두 단어로 묘사합니다. 수고, 슬픔. 두 단어를 성경은 기록했는데 두 단어 특징이 무엇인가? 좋은 단어가 없어요. 수고요, 슬픔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길 걷는 발짝마다 남는 게 무엇인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첫 출발부터 분위기를 망쳐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 속에서 왜 기쁨을 잃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왜 사람들 속에서, 왜 인생 속에서 기쁨을 잃고 있는가?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왜 우리에게 기쁨을 잃는가? 이 성경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여러분, 인생 똑똑한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분 언짢게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나는 남들도 인정받았다. 학위도 몇 개 된다. 사람들부터 똑똑하다고 잘 알려진 유명 인사다. 그렇게 자신을 피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측해도 빗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데 하객들이 몇 명 올까? 대부분이 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에 맞으면 좋아요. 근데 예상에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객들에게 실망을 줘요. 빈축을 사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집안의 문화가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했어요. 대략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그런데 계산이 맞았나요? 틀렸어요. 그 예측을 빗나갔어요. 근데 이게 한 집안의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부분 인생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여정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된 적이 과연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계획과 빗나가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런 전공 공부할 거는 생각 못했고, 이런 직업 선택할 거 생각도 못했고, 사람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은 제 계획대로 된 적 거의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되기보다 제 계획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잃는가? 그것은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가 떨어진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한계 앞에 부딪혀 보세요. 기쁨 잃어버려요. 저는 결혼해서 30대에 정말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폭풍과 몰렸는데 감당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겨웠는지 그냥 주저앉았어요. 불면에 시달렸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불면에 시달린 건 처음이에요. 어느 정도 잠을 못 잤는가? 열흘이 넘게 10여 일 이상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눈을 감은데 잠이 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넘어가는데 잠을 못 자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은 아내가 보다 못해 수면제를 사다 줬어요.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약을 먹었는데 눈으로 날새요.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진짜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됐어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 여러분, 30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때예요. 얼마든지 불도처럼 밀고 나가시는 그런 인생의 때예요. 근데 제 앞에 밀려오는 도전, 시련, 이 몸으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계 앞에 철저하게 꼬꾸라졌어요. 능력 과시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버거운 인생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쁨을 잃게 만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빛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 인생 겸허하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잃게 만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리가 바뀌었다.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좀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가? 객석에 앉아 계세요.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한 구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그곳에 잔치에 초대받아 와 계신데 어디에 앉아 계신가? 객석에 앉아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포도주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객으로 와 계시니까. 초대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두커니 그냥 팔짱 끼고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그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을 잃었던 원인이 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냥 제 마음속에서 누가 교회 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스스로 찾아온 것이 교회였어요. 문화도 낯설고 예배 드리는데도 익숙지 않은 그런 첫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도 분위기면은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이렇게 들어와요. 솔깃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보지 못하고 저는 경험도 못했어요. 저는 무신론자였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계시면 어디 내 눈에 보여야지. 사방을 봐도 지금껏 살아본 결과 하나님 안 보였다. 안 계신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하나님 계신다.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런 얘기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작은 파동이 일어났어요.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다운 기도도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그냥 신한 존재, 있지는 않지만은 만나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당신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나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좀 주세요. 난 하나님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입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나도 당신이 계시다면은 나에게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 좀 달라고. 이게 제가 첫 마디 드는 기도였어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책을 읽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봤어요. 성경 깊게 탐독해서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이니까 한번 펼쳐본 거예요. 근데 펼쳐서 읽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쳤는데 그 첫 장, 첫 구절에 저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를 만들었대요. 믿겨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구절 앞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요. 제 표현이 이렇습니다. 저게 믿어졌어요. 믿을래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니까 성경은 계속 있는데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는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그게 가짜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을 심어주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의심하지가 않아요. 다 믿어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왔던 발걸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등떠 밀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니까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증거하라고, 성경의 진리라고, 그걸 전하라고 저에게 먼저 믿음 심어주시고 신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과 만남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잃고 살고 있는가? 성경 때 보여준 메시지는요, 위치 이탈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요? 창세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다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 마주대면서 행복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축복의 터전 에덴 동산. 성경 에덴의 이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동산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혜의 환경입니다. 근심 걱정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만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 선악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겁니다.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구분선, 경계선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의 위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렸어요. 네가 저걸 따먹는 순간 네가 창조도 된다. 네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너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걸 유혹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등을 졌어요.
인간의 주인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배우 조종자 사탄의 하순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마지막에는 죄 짓고 죽어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위치 이탈. 피조물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까지 노려보면서 거기 앉은 결과 비극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잔치에 하계에 초대받았는데 예수님이 하계로 앉아 계시는 이 포도 떠는 사건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님과 동시에 인격을 지닌 분이에요. 인격도 예우해주면 예수님은 액션을 취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있는 한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왜 내 인생 속에서 기쁨을 종종했는가? 기쁨이 잃는 1차적인 원인, 내 능력의 한계예요. 이 능력 한계에 부딪히면 기쁨은 그냥 달아나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려요. 나라는 존재가 별별 없으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가? 타인과 비교할 때 더더욱 추해져요. 너무나 약해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나라 이 조사 통계했는데 이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작년도에 우울증 병원에서 진단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 통계 가운데서 여성이 2배는 더 많았대요. 연령층을 보니까 20, 30대가 34.6%, 20, 30대가 34.6%, 그 중에서 20대가 12%. 5년 전에 비해서 20대 여성들이 우울증이 자그마치 5배나 더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벽이 높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참 인생 꽃피운 20대 여성들인데 삶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위축됐어요. 이에 비싼 20대 여성뿐일까요? 인생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높아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넘사벽이에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 살아올수록 더 많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그 모습,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기쁘게 만들기 원하셔요.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셔요. 어떻게 이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이 성경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간단히 요약하면은 위치 이탈하는 곳에 다시 제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매김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리가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상은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은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유해주고 예수님 주인으로 초대하는 그 현장,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조짐이 달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요. 어떤 변화요? 예수님을 모시는 변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 표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롭게 되어져요.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뭐 여러 변화를 추구해도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초조등이 이렇게 한 상가를 지나가는데 예전에 그 상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상가를 지나갈 때는 좀 썰렁해요. 그런데 어제 지나가는데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손님이 몰려가요.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게는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아무리 인테리어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포함하면서 가게 변신을 도모해도 주인이 안 바뀌면 손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달라지면 가게가 달라져요. 변화가 생겨요. 내 인생의 변화 어떻게 가능한가? 주인이 바뀌면 돼요. 내가 주인이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면 인생이 그날부로 달라져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도전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기쁨을 회복하며 이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단어는 코칭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좋은 만남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면은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해안이 그 속에 깃들여 있어요. 한마디 전해주는 그 말이 내가 보지 못하는 보게 만들어줘요. 눈을 열어줘요. 세계를 열어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지금 이 잔치, 이 연희를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요청을 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동정녀 처녀의 몸일 때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네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거다. 이 얘기를 들려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니, 내가 사내와 동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홀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이 홀몸인데도 아이를 갖게 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놀라운 은총이 비셔서 잉태하게 만드실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줘요. 친척 한 분이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신 얘기를 꺼내요. 잉태한 지 6개월이 돼요.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그걸 떠올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몸을 대해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것을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고 온몸을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 떠는 얘기를 꺼낸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인데 먼저 그걸 청중에 요청해요.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 요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초청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성경을 덮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닫았으면 지금도 예수님 없이 무신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펼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친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온 세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실없게 하고 인생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가슴 받아쓰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봄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진정 기쁨 누리시는 이 비결, 세 번째 부분인데요, 경험이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몇 군데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등진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들어오면은 믿어져요,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생명을 만큼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변함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을 사귄 데 있어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절대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신실해야 돼요.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친구가 되어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성경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등지고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곁들을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늘 나와 보폭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고 누리는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입을 열어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그대로 액션을 취해요. 그대로 따라서 호응을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도다. 이 편을 보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따름이야. 지금 나른 것은 물이에요. 분명히 물을 기르다가 그 통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결과는 달랐어요. 떠다 연회를 갖다 주는데 그 물인데 마신 결과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진상품이에요.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극상품 포도주예요. 최고의 맛이에요. 지금껏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는 처음 본다.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이 시간에 내올 수 있는가? 연회자 보고 극찬을 해요. 물이었어요. 맹물이었어요. 이 하인들이 평소처럼 물이 떨어진 거 보고 물 채웠으면 그냥 그 물은 그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은 그 중간에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한 결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평생 따라서 인생사 똑같이 해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상사인데도 그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코칭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무신자가 유신자가 됐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을 하라고 30대 중반에 불렀어요. 신학교 가는데 집에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97년도 이 신학대학원 들어가는데 등록비가 200만 원. 근데 집안에도 제 주변에도 이 돈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합격 통보는 받았는데 등록금이 있어야 신학교를 가죠. 그런데 이미 저는 신앙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에 찾아다니면서 돈 달러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등록금 마감하는 날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이 신학교 불렀다는 사인이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 목회자로서 길을 걷는데 이 목회 현장으로 가서 이제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섬겨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한국 땅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일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주셔요. 마음에 터치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 주시는가? 네가 갈 교회로부터 전화가 오도록 한번 기도해보라. 네가 갈 교회로부터 전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보라. 그런 마음에 사인을 주셔요.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시는 위로요 격려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래요. 그래서 쪽지를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찾아간 교회에서 자가부터 23년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전을 받는 순간 전율을 했어요. 제가 무슨 명함을 가지고 전교는 교회에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골방에서 입을 열어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신학교에 전화 오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전화 주신 분 찾아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무명의 신학생의 쪽지까지 주면서 찾아오게 만들고 그 발걸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너무너무 분명하셔요. 무명의 신학생이 신학교 골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전화 오게 만들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지금 이 성경의 편 보십시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행한 거예요. 기적이 누구도 왔는 정확히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짜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역경 도전 자주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가면서 수많은 도전에 종종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들, 그 역경 어떻게 했자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도전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76세 암 투병하다 소천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80대 초반에 위암 판정받아서 위 3분의 2 절제했어요. 부모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인생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인생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게 고3에 가신 여정인데 아버지는 암 판정 받았는데 수술도 못하고 떠나셨어요. 확인 결과 온몸에 암이 전이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건강했어요. 동네에서 보통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힘결해서 우리 아버지 이긴 분이 없어요. 힘이 장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처방받았는데 감기가 낫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 써주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온몸에 암이 전이됐어요. 여러분, 인생 참 약해요. 겉으로 멀쩡 같아도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달라져요.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인데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넘쳐요. 두 번째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닥치면 쉽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정직을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험악한 말, 상처의 말, 더러운 말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의 인생 사연을 듣는데, 이분이 참 인생이요, 참 과거가 너무 안 멀었더라고요. 정신과를 드나든 데가 5, 6년이 넘었대요. 정신과 약을, 신경정신과 약을 5, 6년 있다 먹어도 이 정신질환 치유되지 않았어요. 집안 대력이 200년 동안 하나님과 등진 채 살았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이분의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의 문화가 언어가 거칠었대요. 고운 말을 듣고 자란 적이 없대요. 말하려면 일단 욕부터 시작한대요. 그런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툭툭툭 튀어나온 것이 일상의 언어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파괴됐어요. 삶이 꼬이고 대인관계 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도 언어가 하루치 안 바뀐 거예요. 달리 살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했던 게, 너의 인생 진짜 바꾸고 싶으냐? 너의 인생 바뀌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 말이 바뀌자면 인생 안 바뀐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말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말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지혜를 주대요. 네 속에 들은 게 선한 게 없다. 너는 그동안 듣고 배운 게 날마다 쓰레기 같은 말도로 가득하다. 이거 걷어내고 좋은 말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다. 그때부터 좋은 말이 있으면 적고, 좋은 성경이 있으면 적고, 그것을 마음에 외우고,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대요. 그 결과 어떻게 했는가? 지금은 사업체를 읽었어요. 국내 매장이 2,000개가 넘어요. 해외까지 진출해서 20개국에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본죽 아시죠? 이 본죽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표현이 그래요. 나는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나는 쓰레기 인생이었다고. 내 입에 나면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늘 거친 언어, 상처 주는 말. 삶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는지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격까지 변화져요. 성품까지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을 모시면 삶이 총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삶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계속 평생 내가 인생의 주인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며 그 하나님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져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생각도 언어도 성품까지 달라져요. 그 변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께 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